오늘은 2022년 6월 5일 성령 강림 주일이자 6월의 첫째 주로 성찬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는 사람들, 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시겠죠? 네, 오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오세요. 네, 네, 우리 기쁨으로 오늘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이 있고, 이제 부활절이 끝나면 부활절 이후에 한 약 49일 동안, 네, 부활절 이후의 시간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삼위일체 주일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대림절까지 그때까지 이제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네, 벌써 6월 네, 성령 강림 주일이고 6월 5일 하고선 잊고 있었는데 6월 5일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벌써 2022년이니까 12년이 됐네요. 네, 참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자,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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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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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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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한 번 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교회들에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뭐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로 언제쯤 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코로나와 함께했던 3년 동안 기도해 오면서 계속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을 기뻐하면서 이 찬양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도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우리 찬송가 한 곡 더 찬양하시죠. 지금 많이 가물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필요한 상태고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고 산불도 계속 나고 있죠. 단비가 내려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바랐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건조한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건조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유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당장 내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죄송해요. 여러분들 뭐죠? 자막에는 지금 이거 수정하기 전 찬양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이 안 나오네요.
네, 잠시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를 찬양할 건데, 여러분들 다 주복 갖고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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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주보를 보시면서 183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산불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 내려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100일 넘도록 계속되고 있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우리 가연자매가 최종 면접을 보는데요.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6월 말에 이사할 예정인 정민 희용 부부를 위해서, 그리고 귀한 아기를 허락해 주신 우리 재석 지아 부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예배를 지켜내겠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 간절함이 마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간절히 바랬던 제자들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망해진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의 임재가 그들 모두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랜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계속돼서 산불 피해가 있습니다. 많은 농가가 고통받고 있고 많은 대지가 불에 탔습니다. 축구장 1000개 이상의 면적이 불에 탔는데 그것을 아주 회복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대지를 적시며 생명을 솟아있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탐욕의 눈먼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에 온전히 탐욕만 채우고 있다면 그것을 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탐욕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100일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누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누가 정당하니 그런 논쟁들에 휩싸여서 돕고 혹은 돕지 않고 죽고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민간인들과 많은 어린아이들, 노인들, 연약한 사람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주시며 더욱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그곳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평화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9일에 최종 면접을 보는 가연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그가 오랫동안 애쓰고 수고해왔던 그 길에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십시오. 그리고 가연자매의 모든 삶의 걸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말에 이사할 예정인 정민 희원 부부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위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출퇴근이 조금 더 가까워지겠지만 또 낯선 곳에서 다시금 새롭게 일상을 시작해야 하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민 희원 부부에게 함께 해주셔서 다함 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현장에서 여전히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험과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석 지아 부부에게 귀한 아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랜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의 모든 끝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곁에서 돌보는 우리 재석 형제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면서 이들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의 도전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 함께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성찬을 준비해 주셨으리라 믿고요. 현장에서는 여기 현장에 함께 있는 분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함께 하실 때는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성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베푸신 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일에 마음을 다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성찬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정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대면 성찬에 임하실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의 몸을 주시고 주의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웁니다. 각 가정에서 빵과 잔을 마심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네, 배찬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빵을 배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주님의 몸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몸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잔을 배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잔은 주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보혈을 받겠습니다. 네, 각 가정에서 성찬 함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사랑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에 담긴 마음으로 서로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감으로 은혜를 베풀며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로 세상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심는 교회는 한동안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6월의 첫 주여서 성찬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그룹 예배가 있었죠. 우리 첫 번째로 올해 처음으로 소그룹 예배를 함께 했는데요. 우리 심는 사람들에게 감사드리고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서 참 많이 감사하고 또 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직장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도 있을 텐데요. 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의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도 제가 또 소그룹 예배 가이드 같은 거 만들어서 여러분께 올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계속 지속적인 교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금요일 날을 끝으로 사랑의 한 일 이 책과 함께한 성경 나눔을 마무리했습니다. 5주간 함께한 교우들께 감사드리고요. 함께하지 못했던 교우들도 언젠가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그 6월이 되면 6월 성령 강림 주일을 시작으로 말씀 묵상 이번이 7번째 시즌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쉬어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은 쉬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 축하할 준비 되셨죠? 아마 다들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재석 지아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와, 우와. 이 아기 태명이 루방인데요. 원래 그 돌하루방 제주도를 좋아하는 지아자매가 돌하루방으로 짓자고 했는데 재석 형제가 돌하루방은 좀 그렇지 않냐 아기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루방이로 바꾸고 하루하루 방글방글이라는 의미를 붙여서 루방이로 지었다고 합니다. 되게 예쁜 이름인 것 같아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이제 한 9주차 됐으니까 이제 3개월 차로 접어 들어가는 거죠. 어제 살짝 좀 원래 오늘 예배 끝나고 지아 자매랑 재석 형제를 만나러 가려고 그랬는데 살짝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미루게 됐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거 어저께 찍은 사진입니다. 네, 어제 찍은 사진. 그래서 아주 이 태 속에 있는 아이의 모습이 정말 너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6월의 둘째 주죠. 그래서 5월 달에 목회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미리 보고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읽어보시고 또 예배 후에 줌으로 만나서 보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얼굴도 보여주시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보고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기회를 통해 서로 얼굴 보고 하는 거니까 같이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나누시죠.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7절 10계명 10번째 계명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마지막 설교로 탐욕의 신을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지난주에 구계명 설교할 때 제가 10번째 계명 말씀을 읽고 나서 거의 한 멘붕이 계속 왔는데 오늘 또 찬양을 어저께 밤에 바꿨는데 예, 제가 또 수정을 못했네요. 요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노화의 시작이라고. 하여튼 뭐 네,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계속 유튜브에 그 피드백을 하려고 같이 창을 열어놓는데 5명 시청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에 좀 쫄리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가정수로 따지면 한 가정당 둘이라고 해도 10명이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지금 한 3분의 2가 보고 있는 건데 근데도 요 숫자가 작은 게 되게 사람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것 같아요. 참 숫자를 없앨 수도 없고 이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돌아올 수 없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죠. 각자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조금 기준이 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뭐 자산이 얼마나 있고 뭐 땅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보다는 제 곁에 소중한 사람들한테 소소하게 선물을 주고 싶을 때 그때 돈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면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선물의 규모가 막 핸드폰, 자전거, 자동차 뭐 이런 거를 마음껏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부자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문득 뭐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사주고 싶은 책이 있다던가 혹은 지나가다가 우리 아이들 옷을 봤는데 너무 이쁜데 그 옷을 사주고 싶다던가 뭐 장난감이라던가 소품이라던가 뭐 이런 수준의 선물이죠. 그리고 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소액 장학금이나 후원 같은 거를 하려고 할 때 나의 가정의 생계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라면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하나님 그 정도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 중 하나죠. 선물할 때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부자. 목사의 기도 제목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게 여러분 신선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문명의 발전을 생각해 보면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에서부터 문명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이 있죠. 그리고 그 욕망은 결핍을 채우기 위한 창조성으로 발현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책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 책을 읽고 싶다고 할 때 강추하는 책 중에 하나가 폴 트루니에의 고통보다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역사 속에 훌륭한 인물들에게 있었던 그 결핍이 굉장한 창조적 힘을 발휘했다. 그런 논문을 하나를 근거로 됩니다. 렌치니크라는 분의 논문을 근거로 해서 폴 트루니에가 고통에 대한 창조적 반응이라는 의미를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버려진 아이였죠. 그리고 부처는 고아였습니다. 마호메트도 역시 1살도 되기 전에 부모를 잃었어요. 공자,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이분들 모두 유아기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1살 이전에 혹은 2살 이전에 다 잃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맞닥뜨린 어떠한 결핍이 그들로 하여금 그 결핍을 채우려는 권력의지 혹은 창조적인 의지로 발현되었다라는 게 이제 이 렌치니크의 논문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폴 트루니에는 인간이 마주한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창조성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고통을 마주하지만 고통을 마주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창조성이 발휘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고통에 대한 창조적 반응이라고 하는 이 거창한 말은 사실 뒤집어 보면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 이 평범한 말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도 고통에 대한 창조적 반응 그러면 뭔가 좀 거창해 보이는데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너무 세속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표현만 다를 뿐 의미는 같다라는 거죠. 인간이 욕망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갖지 못한 특권이나 재화를 가진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탐내게 되며 우리에게 그것이 없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욕망을 부정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은요,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된, 우리 다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요, 아브라함만 생각해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결핍이 뭐였어요? 땅과 자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잖아요. 자식이 없고 땅이 없는 아브라함의 그 결핍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탐욕은 좀 다릅니다. 탐욕과 욕망은 다르죠. 욕망은 채워지면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탐욕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망이라 함은 부족함을 느껴서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려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탐욕은 바로 그 욕망 자체를 끊임없이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은 바로 그 탐욕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말씀해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욕은 욕망 자체를 탐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탐욕이 어디로 가냐면 타인의 것을 빼앗는 악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빼앗고 빼앗기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죠? 다툼이 생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탐욕이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이 커져서 공동체적인 탐욕이 되면 뭘로 가나요? 다툼의 큰 버전, 전쟁이죠. 여러분, 이 전쟁이요, 정말 종합 세트예요. 전쟁에서는요, 살인이 허용이 돼요. 6번째 계명이죠. 약탈이 허용됩니다. 약탈할 때 뭘 약탈하죠? 여자. 7번째 계명 간음이죠. 그 다음에 도둑질도 합니다.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니까요. 8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하죠. 흑색 선전을 통해서 자신의 전쟁의 정당성을 막 외치잖아요. 거짓말 9번째 계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빼앗는 행위 10번째 계명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은 부모도 가리지 않아요. 5번째 계명이죠. 부모의 것도 빼앗으려고 하고, 이 탐욕의 문제 때문에 부모를 멸시하거나 혹은 좀 심하게 말하면 뭐 이렇게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벌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탐욕을 금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죠. 1번째부터 4번째 계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탐욕은 이 10계명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탐욕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20장 17절에 있는 이 탐욕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마드예요. 이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부정어 히브리어인 로라가 붙어가지고 로 하마드, 이게 2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20장 17절에 보시면 출애굽기에서는 탐내지 말라 로 하마드, 탐내지 말라 로 하마드, 이렇게 2번 동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도 10계명이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10계명은 이 단어가 좀 달라요. 신명기 5장 21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서는 로 하마드가 똑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두 번째 나올 때는 아바가 써요. 로 아바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하마드라는 이 말이 행동과 마음을 포함 전체를 포괄하는 탐욕을 의미하는 반면에 이 아바라고 하는 거는 보통 외적 행위가 아닌 내적인 마음 상태, 욕심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로하마드라는 계명을 근거로 해서 타인의 것을 빼앗는 탐욕만을 금지하신 거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아까 그랬죠. 행동과 마음을 포함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만 그렇게 몰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십계명의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탐욕까지도 포함하는 거다라고 그 도망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로 아바라고 하는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다시금 바꿔서 이야기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뿌리가 이 탐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제가 앞에서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결핍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결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을 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을 탐욕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는 그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세상이 소유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소유하는 것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뭐라고 하시죠? 네가 노동을 통해서 밭을 일궈야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구지 않은 것들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더 많이 소유할수록 그 소유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소유물들을 경배하게 된다라는 거죠. 선물로 주신 것을 소유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다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곳곳에서 악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최근에 학자들은 이 10번째 계명의 탐하다를 바로 뒤에 나오는 내 집을 탐하지 말라. 히브리어로는 어순이 탐내지 말라 내 집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집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 하마드 바이트 레헤카 그러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로 하마드 탐하지 말라 바이트 집 레헤카 너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의도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을 강탈하는 땅과 집을 강탈하는 것을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탐욕이라 함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망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과 돈을 더욱더 넓히기 위해서 자신들의 집을 넓히고 땅을 소유하려는 그 탐욕을 금지하는 계명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는 선물로 주신 세상이 소유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 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려야 되는데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만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왕정시대 예언자들의 외침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이 소유로 변질된 시대를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자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미가서 2장 1절과 2절 자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장 8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버려지는 땅이 없도록 집에 집을 더 붙이고 전토, 그러니까 밭과 땅을 붙여서 빈틈이 없게 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걸 다 가지고서 자기 혼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이 빼앗는 탐욕이요 권력자들에 의해서만 행해졌었어요. 근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빼앗는 탐욕은요 이제 모든 사람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목사님, 지금도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땅 빼앗고 뭐 집 빼앗고 그러고 있지 않냐, 우리가 무슨 탐욕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 시대, 산업혁명 때죠. 생산력 증대라는 걸 목표로 해서 사람들을 노동자로 다 만들었어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노동을 했잖아요. 노동자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함, 근면, 절제, 시간 엄수.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금욕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를 기초로 한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본주의 사회와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막스 베버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서 그 윤리가 장려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절제하고 시간 엄수하고 이런 금욕주의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게 되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우리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건데 이거를 신앙적으로 포장을 해서 너희들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야 라고 악용했다라는 거죠. 생산력 증대라는 목표를 이제 초과 달성한 유럽 사회가요, 더 많은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품을 소비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소비할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국내로서는 가득 찼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건설해요. 식민지적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와 손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생산과 소비가 국내에서만 벌어진 거라면 이제 식민지적 자본주의 시대의 생산과 소비는 국내를 포함한 식민지까지 확장된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당연히 생산력도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이 생산과 소비가 국내나 식민지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마침 그때 식민지를 되돌려주는 운동, 독립운동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뭐 그렇게 발전한 생산품들을 어디로 팔아야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생존의 길을 모색했고, 그것이 바로 정보화와 세계화를 통한 전 지구적 소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기를 후기 자본주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생산과 소비는 이제는 국내라든가 내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만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지구촌에 아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소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생산자로서의 윤리만 강요받았던 사람들이요, 소비자로서의 윤리도 강요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산함으로써 당신들이 국가에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도 해라, 열심히 소비를 해야 애국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려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시간을 줄여야죠. 사람답게 살려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려야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 의미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를 개발해가지고 당장 내 손에 돈이 없어도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즐겨라 라고 하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런 철학적인 말들, 혹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라고 하는 말들도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다른 의미로 악용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신용카드의 시대에 악용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구촌적인 소비가 다 됐는데도 여전히 과학기술은 발달하고 있고 생산품들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자본주의는 또 한 번의 변신에 성공을 해요. 그게 뭐냐면 상품을 문화화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장나면 샀어요. 더 이상 쓸 수 없으면. 근데 지금은요, 취향에 따라서 제품을 교체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이폰만 하더라도 매년마다 출시될 때마다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되면서 우리 매번 바꾸잖아요. 그 엄청나게 비싼 핸드폰을. 그리고 수많은 태블릿들, 노트북들, 이거를 계속해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기종이 출시될 때마다 엄청난 소비와 엄청난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사용 주기에 따른 교체가 이 사람들의 소비 자체를, 습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데칼로그라는 책의 저자인 김용규님의 글을 짧게 요약한 건데요. 이 단락의 끝에서 이 김용규님이 이러한 소비 사회의 인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죽도록이라고 지치도록 소비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폭로해 줍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후기 자본주의가 자체 생존을 위해 창조해낸 이 같은 소비 사회가 우리를 죽도록 일하고 지치도록 소비해야 하는 이중 노역과 이중 착취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된 이중 감옥에 갇혀 살게끔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고 우리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세계화의 풍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를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원하는 게 나타날 때까지 유보해요. 있는 그대로 살아요. 최대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일단 무조건 다 해보고 소유하고 보는 거예요. 행동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는, 혹은 돈이 없을 때는 그냥 사는데,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전부 다 두 번째 방향으로 살아요. 그래서 무조건 소유해보고, 무조건 소유하면 언젠가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탐욕의 굴레를 계속해서 돌고 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초기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될 때 이 사회주의 이론을 정립한 칼 마르크스의 해안이 정말 놀랍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 소그룹 모임 때 제가 이 칼 마르크스의 돈의 힘이라는 부분을 읽어보시라고 드렸었는데요. 그는 신을 폐기하면서 그 유럽의 종교죠. 유럽의 기독교를 폐기함과 동시에 그 신을 대체할 이 돈의 속성을 정말 잘 간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나의 힘은 내가 가진 돈의 힘만큼 크다. 돈의 속성은 내 자신의 속성이자 능력이다. 나는 못생겼지만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살 수 있다. 혐오스럽고 치욕스럽고 파렴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은 존경을 받으며 돈의 소유자로 존경을 받는다. 돈은 최고로 좋은 것이며 돈을 가진 사람도 그렇다. 게다가 돈은 내가 부정직한 사람이 되는 상황을 면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나는 정직하다고 인정받는다. 내가 어리석어도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진짜 머리이니 돈을 가진 사람이 어찌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으니 나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내 돈은 무능력한 나를 능력자로 바꾸어주지 않는가. 여기서 한 셋째 줄에 보시면 나는 못생겼지만 나는 가장 아름다운 남자를 살 수 있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무능력한 나를 능력자로 바꿔주시는 분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무능력한 나를 능력자로 바꿔주더라 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 글들을 읽으면서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말들이 그럴듯하다고 생각된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탐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탐욕을 이용해서 돈을 자신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일에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도 유럽보다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 우리죠. 훨씬 더 많이 세속화된 것 같아요. 최근 10년 사이에. 예. 젊은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뭐 성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돈에 집중하고 소유에 집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어떤 종교를 가진 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많이 가지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노자의 가르침 중에 우리 동양의 가르침이죠. 지족, 상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족, 만족함을 알고 지족, 그것에 만족하면 상족, 항상 만족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만족함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난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그냥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만족이 되는 걸까요? 하지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한테 가지지 않은 것을 누군가 가진 것을 보면 그것 자체로 탐욕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탐욕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서 만족을 몰라요. 탐욕을 포기하는 건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제가 욕망과 탐욕을 구별했지만 현실에서는 욕망과 탐욕의 경계가 언제나 모호해요. 어디까지가 욕망이고 어디까지가 탐욕인지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계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경계를 넘어가요. 오늘은 이쪽에, 내일은 저쪽을 오가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탐욕은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이라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래서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을 소유하라는 계명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길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탐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채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채우면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탐욕하는 삶의 끝은 나눔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탐욕을 금하는 10번째 계명은요, 10계명 전체를 아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로 시작하는 이 10계명이 하나님 밖에서는 그 어떠한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은 탐욕이라 불리는 다른 신을 버리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야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헛된 욕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셔야 합니다. 요컨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탐욕하라는 계명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탐욕하면 내 소유를 이웃과 나누라는 계명이 됩니다. 이웃의 소유를 빼앗는 삶에서 이웃과 소유를 나누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탐욕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탐욕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그것이 사탄의 노림수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계속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고 맙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렸더라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유혹되며 우리는 그렇게 늘 갈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지만 또 실패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아주 오랜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왔는데 그리스도인은 돈이 아닌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탐욕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우리 신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의 기도로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의 기도로 적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